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물리치셨습니다. 아무리 천하만국의 왕노릇하는 것이 매혹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 분별해야만 보암직한 것으로 인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여 이브가 범한 잘못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물리치시는 맥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사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을 예수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실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천하만국이라는 선물을 내걸었어도 사탄이 감히 주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귀신은 무서워서 어떻게든 물리치려 합니다. 기괴한 일을 즐기는 매니아가 아닌 이상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교통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는 한에는 사람이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정신이 많이 혼미했다 쳐도 주님께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탄이 언뜻 보기에 너무 무례하고 또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시험이 단순히 주님들은 자기에게 절하라는 차원으로 그칠 리는 없으며 너무나도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본문에 보다시피 사탄이 주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주님마저 솔깃할 만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물론 천하만국의 주권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을 넘겨준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대적한 원죄에 묶여서 사탄의 조종과 농간을 받고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그동안 묵인해 줬을 뿐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이브의 타락 이후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계속해서 추악하게 타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당신이 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만 성령의 간섭으로 구원해 주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한 사탄인지라 구약의 그런 예언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제안은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넌지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예언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요컨대 사탄은 주님들은 네가 메시아라면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 바로 천하만국을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고 유혹한 것입니다. 너무나 엄영스럽게도 자신은 그 일을 전혀 말리지도 해방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왕노릇하던 천하만국을 아무 조건과 수고와 희생 없이 내게 공짜로 넘겨주겠으니 그냥 그저 바뀌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메시아 사역을 어서 빨리 함께 힘을 합쳐 행하자고 속삭이는 셈입니다. 추측컨대 그 의도도 강압적이지 않고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그냥 살려만 두고 있었음에도 천하만국의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다스려 왔지만은 이제 나도 은퇴해야 하므로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깨끗이 물러날 테니 내가 그냥 그대로 맡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냥 천하만국을 전다고 선언하고 깨끗이 물러나면 될 텐데 왜 주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밖에 모르고 거짓에만 살고 죽는 것이 사탄입니다. 주님들은 나중에 자기처럼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징표로 절만 한번 하면 두말 않고 물러갈 것이며 앞으로는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자는 뜻입니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 왕국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시온에서 열방이 함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일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먼저 완전히 손을 떼고 조용히 물러갈 테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천하만국을 통째로 차지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 답례로 절만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개인과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관 통치하시며 사탄도 당연히 그 대상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브가 원죄로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탄이 지금 모든 것을 그대로 넘겨주고 자기만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 언뜻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만 생존하겠다는 발부둥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조용히 뒤로 빠질 테니까 그러면 굳이 인간을 구원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주님의 공사역을 해방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들의 세상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음흉하고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가 정작 노리는 바는 자기와 인간을 지금 그 상태에 그대로 놓아두고 왕국만 몽땅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의 멍에를 속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만 높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예면하고 자신들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죄악의 도가니로 남게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굳이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굳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예스라고 대답만 해도
사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둘째 시험을 끝으로 바로 물러갔을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답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도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교묘하게 뿌리째 흔들려고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산 아래로 보이는 천하만국이 풍성하고 번창한 모습이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에게 지금 이 보이는 대로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바꾸면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에게도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런 보암직한 메시아가 되라고 부추긴 겁니다. 실감나게 말하자면 주님들은 당신이 태어날 때의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비록 무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점령하여 대제국을 세웠으나 그 결과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곡물이 풍부한 애국을 점령함으로써 떡을 먹는 생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쟁 승리로 탈취한 수많은 노예를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켰고 귀족은 물론 평민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은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사치를 보장해주는 특권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사람들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의 별칭도 복음, 즉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자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만도 장차 왕위가 순조롭게 승계될 것을 뜻하므로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구스도에게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은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에서 선전보가 들릴 때마다 그 로마 사람으로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아구스도 이후로 소위 팩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제국의 황금비기가 열렸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아구스도처럼 세상을 번창시킨 왕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하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요컨대 주님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속삭인 겁니다. 나는 완전히 빠질 테니까 이 세상 전부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너희 혼자서 보기 좋게 더 번창시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자존심마저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계략과 동일합니다. 동산 전체를 너 마음대로 풍성하고 화려하게 번창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있느냐라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주님들은 이양의 메시아로 왔으니까 땅의 왕이 되어서 로마보다도 더 모양새 좋은 제국을 건설하고 백성들에게도 먹고 마실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제국을 건설한 왕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인근 각국에서 조공을 받았고 그 왕들이 시온으로 와서 솔로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련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다고 증언합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해고하는 첫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이나 헛되다를 반복했는데 3번만 반복해도 최상급인데 이것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헛된 것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동식물은 우주의 원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부여한 생존 법칙대로 충실하게 살다 죽습니다. 인간은 가장 지성적이라고 뽐내고 우주의 법칙도 깨뜨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믿고 따라야 할 자기 친부모인 하나님은 없다고 고집하니까 따지고 보면 우주에서 가장 헛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험과 연결하면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운다고 해서 삶의 참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것들만 충족시키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토록 완전히 만족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 욕망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이건 얼마나 빈 껍데기 같은 헛된 인생입니까? 이 헛되다는 히브리 원어 헤벨은 입김이나 수증기나 안개 같은 그걸 말하는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자력으로서는 붙잡지도 못하고 자의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덧없음, 찰나의 순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이 중요하다고 붙드는 모든 것은 본질상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생존할 동안을 뜻하므로 솔로몬이 평생을 바쳐 제국을 근사하게 건설했던 그 모든 수고가 완전히 헛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자의 인생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에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제국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세상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 열성이 지나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율법에서 금지하는 말과 전차들을 많이 비축했습니다. 왕국이 겉으로는 번창했으나 왕으로서 행해서는 안 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필연적으로 속으로는 점점 더 썩어져 갔습니다. 결국 자기 당대에서부터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고 바로 그 다음 대에서 나라가 분열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전도서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깨달았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만국을 손에 넣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게 통치해도 그 영광은 찰나뿐이라고 절감한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만 오기에 그분을 배제한 채로는 아무리 인간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도 헛될 뿐입니다. 인간끼리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바벨탑은 하나님이 곧바로 무너뜨렸는데 이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피조세계에선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모두가 연약하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죄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잘 살아야 100살밖에 살지 못하는 필멸의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출생과 죽음을 스스로 통제주고하는커녕 기대 예측도 못합니다. 그런 인간이 그나마 이 땅에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려면은 오직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은 오직 그분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오직 그분이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는 달리 솔로몬은
제국의 현실적 영광만 추구하던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뒤늦게야 그 잘못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 라고 끝을 맺은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솔로몬 같은 왕이 와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언약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은 내 몸에서 즉 다윗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놓고 또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저지를 죄악을 예표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나단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예언 앞에 겸손히 뒤늦게나마 엎드린다는 솔로몬의 간증인 셈입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리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인데 에덴 동산 이후로 그분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해서 인간 스스로 이 땅에서 활개치고 멋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로마 제국처럼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만들어서 온갖 쾌락을 즐기며 안락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의 자기들 지혜를 발동하면 얼마든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스스로 건설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결국 죄악과 죽음과 흑암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오직 물질만 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도 물질로 구성되기에 다 썩어서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있다가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지금 주님께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도 주님이 거절하는 답변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려운 도덕을 실행하고 심오한 철학을 사고하고 경건한 종교를 믿어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사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5번이나 말한 뜻은 물질만의 인간에게는 24시간 365일 1분 1초 모든 순간이 헛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의 모든 인간이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 분자들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화학작용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이 완전히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은 썩어 없어질 물질일 뿐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대 생물이 수백만 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종종 발견되는데도 그 이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물이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인류의 미래도 그 법칙을 활용하면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도 물질 안에 포함돼서 그 물질 법칙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금껏 통용된 물질 분리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양자의 움직임을 관측했습니다. 이제는 또 양자의 법칙을 발견해서 컴퓨터에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잘 따져보면은 사실은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물질이 스스로 물질을 이용하여서 고차원의 물질이 되고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 하는 겁니다. 물질에는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되는 인격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주 지성적이라고 자부하고서 인간은 절대로 물질만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거꾸로 비지성적인 인간이라고 매도하고는 상대도 안 해주려 하는 겁니다. 물질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일 외에는 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로서는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의 것만 최대한하려 하고 장엄하게 꾸며서 안목의 정욕이라도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 업적을 가시하는 웅장한 기념관을 건축하거나 첨단 기술을 뽐내는 현란한 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 세대는 물질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모든 신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물질인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이처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짓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짓의 압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 결과인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서로 많은 물질을 빨리 많이 차지하려니까 분열과 정오와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창조론이 완전히 퇴색된 이 세대야말로 제약으로 가장 많이 더럽혀졌다고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 원인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세대에 종말론이 유행했지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핵전쟁이 발발해서 인류가 곧 멸망할 것 같아서 온 지구인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물질로만 머물려고 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썩 없어질 헛된 물질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서 이 땅의 육신적 삶이 끝나면 더 영화로운 천국의 영생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당신의 부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그분의 것이므로 그분이 주셔야만 받겠다고 사탄의 시험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아구스도나 솔로몬 같은 메시아는 절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하만국의 현실적이고 정치적 왕권을 차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차원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전혀 없었던 나라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자기 혼자만 채우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던 나라를 뒤엎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다른 일을 핍박, 차별, 멸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므로 다른 일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며 함께 나누는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검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범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분별하고 판단 대응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분이 남겨준 자들끼리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은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 이름 없고 미약하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서 죄악을 쫓는 세상에 힘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저항하지 않고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실현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이때 세상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생명과 빛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낸 뜻은 당신께서 세우실 당신의 나라를 계시해 준 셈입니다. 그 나라의 최소한의 조건은 인간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는 절대 채워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그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실현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과연 교회를 통해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특별히 목회 사역자들이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모든 교회 사역을 예적으로도 거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당을 수천 원씩 들여서 거창하게 건축하며 수입산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는 않습니까? 연예인 못지않는 화려한 찬양대로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장엄한 쇼처럼 예배를 꾸미지는 않습니까?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현실적인 복을 받는다고 속여서 쭉쟁이 신자들로 그 큰 예배당을 채우지는 않습니까? 지역사회봉사는 교회 이름값 하는 정도로 생색만 내고 치우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제가 대형 교회를 사잡아 비난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난 알곡 신자로 그 큰 예배당이 채워진다면은 하나님도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겨우 100여 명의 제자들을 남겼으나 베드로는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켰지 않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복음만 증거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신자들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라면은 거대하게 지어도 됩니다. 그러지는 않고 교회가 신자들의 삶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종교적인 방안을 가르친다면 그건 큰 문제란 겁니다. 그런 교회를 사탄이 오히려 험하게 바라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와 교회를 주관하는 목회자만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가정은 물론이고 신자 개인도 그분의 나라입니다. 현실 삶에서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불신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마저도 우월한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드러내 보이거나 그런 것으로 다른 일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솔로몬이 범한 그 잘못은 전혀 모르고 아들의 이름을 똑똑하게 출세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짓지는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여서 당신께서 살았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 결과인지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걸었던 길과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참 신자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인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쭉정이일 뿐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자란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성령이 내주해 주는 이유도 모든 신자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찌든 세상 사람들이 신자의 거룩한 삶을 보고 시기하다 못해서 오히려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나라에 왔으나 어둠을 살아가는 백성들로부터 자기 죄가 드러날까 미움과 배척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먹고 마실 것만 구하는 세상 사람에 뒤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신자의 현실적인 애모는 세상과 반대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으나 날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늘어납니다. 오직 그분의 시각으로만 번사를 판단하고서 죄악과 세상과 사탄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현실 삶이 고달파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수고를 해도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40일 금식한 상태에서도 세상 나라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물리치신 그 귀한 뜻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 삶에서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연약하여서 안목이 좋아 보이는 유혹에서 흔들릴 때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당당히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